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님 손에서 출발하였고 아버지께서 다 지으신 바 되었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고 모든 것을 정함이 있게 바로 이끌고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행해지고 운영되고 이제 정리청산되는 것이 있다는 것 정확히 아는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도 그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가 세상에 가지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음악을 주신 목적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을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음악을 찬송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교회와 관련된 음악으로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것들을 복음성가다, 가스펠 송이다, 가스펠 힘이다, CCM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어떤 것들이 여러 방편으로 이용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노래라고 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어떤 음악에다가 실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물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에 실어 놓으면 그 가사가 잘 기억이 되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잘 드러나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노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하나님 앞에서 읽고 그 말씀의 내용을 상고하게 될 텐데, 때마침 예전에 성경학교 때 작곡을 한 이 27장과 관련된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사가 이 성경 내용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 듣지 않고 떠나는 배는 거친 바람 물결이로 가지 못하네.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하기를 짐과 배를 다 잃고 괴로움이 있으리. 이 세상은 거친 바다 우리는 배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괴로움 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사도 바울 선생께 맡기셨어요. 우리들의 가는 길은 순탄하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니 두려움 없어요. 276이 다 구원되고 유라굴로 바람은 지나갔어요. 노래에 실어서 하니까 몇 명이 구원되었는지, 또 그 바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찬송가 1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오여,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비로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왕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거치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봄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377장입니다. 찬송가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대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제가 혼자 찬송할 때는 같이 하지 마세요. 예, 선창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풍이 지나갔고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지중해 상에 있던 그 어떤 광풍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이길 수 있느냐, 502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가사가 진실한 찬송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432장입니다. 432장입니다. 찬송가 43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 도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의 아이의 이름 중에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뜻을 오늘 시편 52편을 읽으며 주님 앞에서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뽑아내어 버리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리라는 말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청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과 거룩으로 나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셔서 뽑아내 버리실 때에 그때에는 감당하지 못할 심판의 자리일 터인데 그 심판의 자리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그런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려워하며 이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을지언정 우리의 재물, 우리의 지식, 지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을 결단코 의지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은혜 주시옵시고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예수님 인도하셔서 모든 것 형통하고 또 모든 것 다 인도함으로 안연하고 마지막 때 승리하며 저 천국의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며 가겠나이다. 이 일들을 성취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지런히 자신을 닫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악을 우리 자신에게서 뽑아내어 버려 하나님으로부터 뽑아내 버림을 당하는 결단코 그러한 그 심판의 때에 우리는 이르지 아니하게 되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 일을 성취하게 은혜 주시고 이 결심 무너지지 않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6장 찬송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던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쳐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우의 심판 오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256장 가사를 우리가 조용히 찬송하면서 가사를 음미해 봤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믿는 자인가?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는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시간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어이할꼬? 사실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찌하고 있느냐? 오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겠죠. 성경 공부, 성경 강좌, 성경 읽기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종의 지시대로 명령대로 인도하심대로 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누구 말을 더 신뢰할 것이냐? 의학자, 과학자, 법학자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를 더 들을 것이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한 주의 종, 성경 말씀에 따라서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 주의 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하여 깨닫고 우리가 해안을 갖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쭙고 거기에 합당한 준비된 습관화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민감히 반응하여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주셨는지에 대하여서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그 행동을 취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 기도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런 기도 제목.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또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다시 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러한 모든 기도 속에 이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일꾼으로서 믿는 자여 의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이 형편, 우리 가정의 형편,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형편,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 뜻을 여쭙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 않으셨다면 저희가 감히 어찌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겠나이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과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 수요일마다 기도의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백성으로 믿는 자답게 살아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대로 그 믿음의 백성다운 삶으로 사는 그 시간 상황 속으로 저희가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상황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믿는 자여 얇고 믿는 자여 얇고 우리가 노래하는 그 가사의 그 의미한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주님 앞에 노래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지에 대한 애통하는 심정이 우리 속에서 가슴 깊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제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될지의 길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길에 따라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이 그 길을 가고자 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의미로서 그 가르치기 준을 가진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의 존재로서 자기의 길을 책임지고 진행해 나가는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싶사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명함과 정직함과 정확한 믿음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장하시는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실실한 신앙이 되어서 살아가는 심정을 저희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겠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해서 인도하시에 따라서 신실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에 너무 동정당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백성으로, 기도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외치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지경과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기도로 주님께서 원하신 치료를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령에 따라 살아가고 그 모든 주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남기신 주님 앞에 구원해 주님과 통로를 열려서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의 처지가 되어져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무슨 결정이 주님 소리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심 무너지지 않도록 그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저 복음을 전파하려고 사회에 나가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주의 종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경들을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장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으로 살려고 하셔서 덤비켜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주는 것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임의로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누구시는 손길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아주 주만을 완악하고 정말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좀 구원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주시는 손길을 강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에 주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주님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살려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던져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건져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어떻게 하겠나이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모든 역사를 함께 주시옵시는 은혜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은혜대로 살아가는 주를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용기를 다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모든 일 아버지 어떤 것도 흔들림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부지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부장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건강한 영광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그 길을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주님의 길을 서기를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겠나이까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상황과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여서 저렇게 깨어져 있는 이 어린 심령들이 주님 앞에 서서 불쌍히 여기는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간구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형편대로 아버지 모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주시는 은혜대로 이 믿음 감당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말씀이시니 내 기도를 다 지어주시고 주시옵시고 이런 운전지는
상황을 볼 때 믿는 자로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가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방 신상에 숭배하듯이 재물을 요구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고 온통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많은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다가 이제는 배부르니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엎드린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우리조차도 어둠의 길로 가고 거짓된 길로 갔던 이 모든 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에 약하고 더러운 일들을 감당하였나이다. 하나님보다 남편을 우선시하였고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였고 하나님보다 아내를 우선시하고 자손들을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우선시함으로 자식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하나님조차 이용하려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도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욕심 많은 이 악한 자들 이방신에게 절하는 추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던 가짜 기독교인들의 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티끌 같은 저희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종들의 뜻에 따라서 그 지시하신 그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세상의 전문가의 말을 따라가고 또 시대의 상황을 따라갈지 어떤 누구의 말을 따라갈지에 대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필이면 2019년 이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 몇백 년 전에 태어났다면은 그 험악한 조선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분명히 지옥불에 떨어졌을 텐데 이제 복음이 흥황한 2000년대 이 시대에 살아서 우리가 이토록 말씀을 읽고 들을 기회가 있고 우리 가운데 성경이 있고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다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기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배부르고 참으로 이 쾌락에 충만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시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여기에 서 있나이까?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일 우리가 겸비하여 닦아서 하늘나라 갈 길에 이 시대 상황과 되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여 펼쳐주셨다면 그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에 맞게 저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거기에 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겸비되도록 주여 우리를 경책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순전하게 되도록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때리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구원하시마 말씀하셨지만 기도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굶주림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을 위한 것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이 어두운 이 거짓과 더러운 악함과 또 음란과 쾌락과 또 추악한 일들 무엇보다도 저 인간을 우상 숭배하고 정치인을 숭배하고 또한 남북의 모든 그 교류 속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숭배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게도 민족이라는 것을 숭배하고 이러한 악한 추악함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일로 인하여서 공산화와 적화의 길이 코앞에 다가와 있음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오니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어찌 될 바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년이 어떻게 될지 후년이 어떻게 될지 수많은 예측이 있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번만은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기회를 얻기 원합니다. 만일에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간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길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들이 구원의 길을 배울 길도 없고 우리의 손길도 닿을 수 없는 자리에서 지옥불로 떨어질 터인데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인데 저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저 아이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흉을 하며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아버지 그 아이가 구원을 받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구원을 받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세상에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더불어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돈을 따라가고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될 때까지 막연히 시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러한 어둠의 자식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나이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회심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격동의 역사를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릴 때 순전할 때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고 제가 주의 일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자가 되겠다고 아멘하며 손을 들었던 그 시대로 돌이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더럽혔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사온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심정으로 우리 자신이 그렇지 못함으로 본을 보이지 못할 자손들이 그 모양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 어린 심령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고 느끼는 것에서 무엇을 믿겠나이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것들을 가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들이 설 수 없도록 온갖 것들로 해방시켜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도 깨어부시고 아버지 하나님조차도 조롱하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하하 웃고 춤을 추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건진받기 원하오니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는 죽을 길로 또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을 길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여기 있는 한국배들교회가 세워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능력 주시옵시고 권세를 주셔서 말씀으로 찔러 쪼개며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향도자의 역할을 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세운 바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허락하신 대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젯밤에서 오늘 아침 사이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온다고 뉴스가 떠서 관광지에 예약한 사람들은 예약도 취소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태풍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만 소멸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이 요즘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치맛바람을 날리고 다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남녀 사이에 불륜의 바람이 불기도 하고 이 바람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 모양으로. 또 한방에서는 이 풍이라는 것, 바람이라는 것이 들면 뭐 정말 반신불수도 오고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또 다릅니다. 또 성경 속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모습을 바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을 성령님의 그 의미로 표현할 때는 바람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람을 뭘로 봅니까? 바람을 보셨어요? 바람을 봤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바람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다만 바람의 피해를 입거나 어떤 그 스쳐감을 당한 그 나뭇잎의 움직임을 보았을 뿐입니다. 공기의 움직임에서 일어나는 이 바람이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의 그런 모습처럼 이해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성령님이 바람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성령님은 바람이다, A는 비다 이렇게 막 규정을 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영의 역사하심을
알게 이해시키려고 바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성경 공부하고 자꾸 정립되고 이렇게 하여야 어디 가서 헛소리를 안 하고 정확하게 설 수가 있죠. 바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의 목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도 일종의 바람입니다. 바람이죠. 소리가 바람이 나와서 그것이 발성이 되어서 소리로 나옵니다. 이렇게 공개 움직임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비함을 우리가 보고 있죠. 창조의 그 처음 시대에는 사실 큰 바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람은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공기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불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깨어진, 다시 말해서 노아 홍수 때 깨어진 환경 속에서 적도지방에서 북쪽으로 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휘감아 돌면서 동쪽으로 휘감아 돌면서 바람이 불고, 또 서쪽으로는 잘 안 불죠. 지구가 도는 방향도 있고 해서. 또 아래쪽에는 또 이제 반대로 바람이 불겠죠. 아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반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세아니아나 혹은 저 아래 남미 이런 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호주나 혹은 뭐 남아메리카나 그리고 또 그 아프리카 남부지방은 지금 겨울입니다. 우린 지금 여름이지만 지구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적도지방에서 우리나라 방향 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휘감아 부는 바람들을 지역마다 다르게 부릅니다. 어느 지역은 뭐 윌리 이렇게 부르고, 또 우리 같은 이런 그 극동지방, 우리 이 근처에서는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서양 쪽에서 부는 바람은 허리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같은 현상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뿐이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면서 바닷바람에서 상당한 그 뜨거움과 또 수증기를 가지고 와서 북쪽의 참기운과 만나기 때문에 상당한 비를 뿌리게 되고, 바람이 거센 것은 그만큼 기온차가 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태풍이 잘 없고 여름에 많이 있는 것이 그런 상황이죠. 여름에서 가을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현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유가 없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태풍이 불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자연이 한번 뒤집어지면서 정리청산되고 청소되고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어쩌면 은혜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한 뭐 여러 가지 이 인간이 더럽혀 놓은 이 지구가 조금 정리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큰 비가 와서 싹 쓸어가야 될 정도로 얼마나 더럽혀 놓는지, 이 횡락철에 산골짜기에 와서 뭐 온갖 것을 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뭐 어린아이 뭐 이런 거 뭐 쓰던 물건들 버리고, 그냥 버리면 좋은데 꼭 어떤 뭐 숲속에 이런 데 막 이렇게 구겨 놓고 막 그래요. 힘도 좋습니다. 그 힘들어서 다른 데 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놓고 간 것들이 이제 큰 비가 오면은 막 씻겨 내려가 가지고 도랑을 타고 또 개울을 타고 또 조그만 강을 지나서 큰 강을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낙동강으로 가고 한강으로 가고 이렇게 막 갑니다. 그러면 그 물들을 정화해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마시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쓸려 내려간 것들이 저 바다에 가서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면 섬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큰 대양에. 뭐가 있냐 하면은 플라스틱, 폐품 이런 것들이 둥둥 떠가지고 바다가 막 휘말아서 휘감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잔뜩 모여서 있는데 무슨 대단한 큰 섬처럼 막 엄청나게 많이 있대요. 그런 폐품들 섬이. 뭐 지경이 넓어지니까 한 평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가서 살 사람이 있으면은 가보시든지요. 신대륙 발견입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쓰레기 문화죠. 이번에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뭐 바닷가에 무슨 경포대, 해운대 이런데, 그리고 강가에 강변에 고수부지 이런데
쓰레기를 그냥 버려놓고 갑니다. 그것을 찍어놓은 사진들을 여러 장을 봤어요. 그 예전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청소하고 마을길을 청소하고 어찌든지 환경을 깨끗이 하자고 운동을 할 때와 달리 이제는 이 방종의 자유시대에 버리는 자유를 얼마나 누리는지 도처의 쓰레기 투성입니다. 이 나라가 그래요. 지금. 무질서의 극치에 달해 있는데 그것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바로 무질서의 그 탑에 권위가 깨졌기 때문이고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의 핵심은 선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이 피조물이라 피조물과 창조물 사이에 선을 그은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안다는 것은 재판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조차 심판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었냐. 그것이 계속 이제 권위가 깨어지다 보니까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권위도 이제 그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아주 좋은 시대처럼 속입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선이 없어졌어. 학생이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한 대 줘 받고 갑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 친구가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 탁 때리고 오면은 얼마 주기로 했대. 2만 원이라고 그랬는가. 그 돈 받으려고 가서 탁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네끼리 킥킥킥 웃습니다. 이런 시대를 만든 것이 누구냐? 무질서를 획책한 그 가짜 자유를 누린 사람. 그 원인에서 온 것이죠. 그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마다 있었고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질서 속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깨버리면은 게임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뽑아내면 뽑아내버림을 당할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한 명백함을 자의식을 가진다. 이것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자들은 그 교만은 꺾을 수가 없죠. 그런 자들은 지옥불에 가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명백해야 되고 그것에 대하여 정직하고 정확하게 붙들고 가게 만들려고 그런 여러 사회 질서가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선생님 무서운 줄 알아야 또 그 권위에 순복하는 연습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에 대하여 합당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나가죠. 이런 것들이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가치 기준에서의 순종이고 권세에 대한 순종이고 질서의 순종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불합리할 때는 우리가 많은 그 기도를 하고 지혜롭게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하죠. 이 시대에 지금 상당히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바람 얘기가 나와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다가 또한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서 있는 이 바람은 그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바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마침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만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려도 이 풍랑이 잔잔하지 않아서 제비 뽑을 때에 내 탓이요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뽑아서 이제 바다에 던져버렸죠. 그렇게 던져버린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이제 토양을 받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서에. 그 바람이 지중해에 있는 바람인데 바로 오늘 부는 이 바람이 같은 맥락에서 일어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속에 보면은 또 바람이 또 있는데 갈릴리 호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은 이제 남북으로 부는 그 어떤 골짜기 바람에 의해서 갑자기 격동이 일어날 때 그때 풍랑이 일어나죠. 그것은 사실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인데 호수가 이제 막 격변하여 뒤집어집니다. 그런 풍랑 때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있을 때에 풍랑을 잔잔하라 명령하셔서
풍랑이 잔잔하게 된 역사도 배웁니다. 풍랑잔잔 848. 풍랑잔잔 848.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848, 8장, 4장, 8장에 풍랑잔잔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보고 싶으면 풍랑잔잔 848을 찾아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때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는 것도 이 풍랑에 이어져서 이어오는 말씀들이 있죠. 이제 성경 속의 바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통전적으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역사하심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것도 우리가 참 귀한 시간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꾸만 체득하게 되는 그런 시간도 되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이 태풍 같은 바람 속에서 어떤 역사를 또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주의 종인 이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겁니다. 풍랑이 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환경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의 일들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이 바울의 그 아주 재치, 성령께서 주신 은혜죠. 이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24시간 365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유익할까에만 모든 관점과 표대를 맞추어 놓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 수준을 우리가 좀 높여가는 그런 시간을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적용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어디를 이주시켜서 살게 하든 또 어느 상황에서 이웃을 누구를 만나든 모든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왜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이 이 시대에 이렇게 주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민감하게 예의주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묻고 여쭙고 하는 그런 것도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자리, 상황에 따라 바로 인도받고 그 시간을 선용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단코 정말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종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 일에 대한 성취의 끝자락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여러 번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다 피하게 되지요. 때가 아니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뭐 죽을 때가 되었는지 뭐 온갖 일들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덕분에 오늘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배 안에 있는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노래 불렀는데 제가 기억나십니까? 몇 명인지 금방 한 번 불렀는데 그 가사가 생각나서 몇 명이었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좀 천재적일 텐데 예, 뭐 말씀 속에 숫자가 있겠죠. 그 숫자를 모른다고 문제될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민감한 것이 참 중요하긴 하죠. 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구원은 그 당시에 풍랑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의 그 말씀을 증거함과 행적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영원 구원의 역사까지 일어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 가는 은혜까지 받았을 터인데 그 사람들 276명 중에서 그 기회를 자신에게 선용하여서 바울을 만난 그날이 자기의 회심의 기회가 된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 하는 것은 성경에도 없고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가면 밝히 알게 되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 상황을 선용하여서 그때의 그 풍랑이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을 뻔했는데 살았는데 이유는 그것이었다 하고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수준 있게 된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하나님 앞에서 답이 있겠죠. 우리도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하시려고 뭔가를 주시고 어떤 사람을 곁에 있게 하시고 뭔가를 하셨는데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선용했느냐 아니면은 그냥 모르고 지나갔느냐 그리고 그걸 우습게 여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자기에게 값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게 되었는지도 다 나를 닦고 훈련시키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연습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뜻 무엇이 있는지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답을 얻고 그리고 할 일을 알맞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죠.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도 결심하게 되는 말씀 읽기의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하는 거죠.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러니까 율리오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아마 로마 군인일 것 같습니다. 백부장이니까 부하가 한 100명쯤 되는 좀 높은 사람이죠. 우리는 이제 군대 제도를 모르니까 소대장이 몇 명을 거느리는지 분대장이 몇 명을 거느리는지 대대장 밑에 부하가 몇 명인지 하면 대충 아마 율리오는 어느 정도 군대에서 위치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마 이 배를 탄 장소가 가이사랴나 뭐 그런 쪽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탔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슬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이제 이게 뱃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항로를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의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제 배를 갈아탄 겁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자, 이제 이런 일들은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을 설명하였고 실제로 그 지도상에서 보면 이 지명들이 다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이 길에 대한 것도 얼마든지 지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면 이런 지도 한 장쯤은 평소에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책 어느 부분에 그런 게 달려있는 성경도 있고 찾아볼 때는 많습니다. 또 관심이 제대로 있으면 정확하면 서점에 가서 지도책을 사서라도 공부하겠죠. 예.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자 이제 사건은 터집니다.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가면 우리가 배에 실은 이 수화물들과 그 다음에 배도 깨지고 우리도 다 죽을 상황을 맞이할 터이니 내가 보니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겠죠. 당연하죠. 선장은 배의 주인이고 선주는 또 배의 주인이고 선장은 배를 운행하는 그 탑이죠. 얼마나 많은 그 배를 이렇게 운항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배를 운항을 해봤는지 뭘 했는지도 모르는 바울이 이번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 상황을 보니 그렇다니까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이제 그런 거지요. 그 말 안 듣지요. 그리고 배에 능숙하고 능통한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다. 이게 이치에 맞잖아요. 우리 인생사례 속에서는 모든 일이 일어나면 농사는 농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농촌 지도소인데 옛날에는 요즘은 기술센터라고 하죠. 거기 기술센터에 기술 가진 사람 말을 듣습니다.
주의 종이 뭐라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일했는데 주의 종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농사를 수십 년 지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망하죠. 그런 일을 오늘 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치고 맞이했을 때에 그 현안과 상황 속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종의 말을 우선시하냐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세상의 전문가를 의지하느냐. 거기에 기로해서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어떤 해안을 주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더 합당할 것인가. 천지의 창조 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이 옳을까 아니면 몇십 년 농사진 사람이 더 똑똑할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행보와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세속적인 잣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바울과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 이 세 삼각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바울은 저 사람은 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냐. 저 사람 말을 믿는 게 말이 되냐. 배를 오래 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야지. 대다수가 그쪽 편에 서서 가편 투표를 했을 겁니다. 만약에 투표를 했다면. 여론조사를 했을 때 바울을 믿는 사람, 자 투표, 찬성 반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는 사람 했을 때 어느 편이 승할 것 같아요? 90 몇 프로 대 0점 몇 프로 나올 겁니다. 아마 바울 혼자 한 편이고 나머지는 다 저쪽 편일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가봅시다.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과동은 겨울을 지난 건데 겨울 지나기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자, 더 많으니, 여론조사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마침 그때 보니까 바람이 순하게 이렇게 불어.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쭉 가면 되겠네. 모두가 이렇게 좋은데 저 잘 보지도 못한 키도 조그맣고 머리도 약간 벗겨지고 못생긴 어떤 사람이 말하니까 그 말을 무시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생겼답니다. 일설에 의하면. 자,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기고 또 보니까 배도 타보지도 않은 것 같은 무슨 그런 사람이 여차여차 이야기하는데 누가 듣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됐냐. 마침 또 남풍도 순하게 불었어. 저희가 득의 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돼요.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폭풍 전야의 고요였던 것이죠.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 스르디스라는 것은 이 바닷속에 이렇게 가다가 깊은 데서 갑자기 얕아지는 그 어떤 모래톱 같은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배가 철거덕 걸리면은 오도 가도 못합니다. 연장을 내리고 쫓겨갔다. 무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자, 바울이 뭐라 그랬죠? 하모를 우리가 버리게 될 것이다. 근데 바로 이렇게 사공들이 큰일 났으니까 우선 사람은 살아야 되니 배에 실은 짐들을 전부 바다에다가 다 내던지는 겁니다. 풍랑 일면은 컨테이너고 뭐고 둥둥 떠다니고 그러잖아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린다. 배의 기구라는 것은 닻이나 노나 이런 배와 관련된 모든 기구들이에요. 그럼 그것까지 버리면 뭘 믿겠다는 얘기냐? 배껍데기하고 자동차로 말하면은 이 프레임, 뭐라 그러죠? 그거를 샤시라고 그럽니다. 그거만 남기고 안에 있는 무슨 엔진 이런 걸 다 떼갖고 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종의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는 다 깨지고 뭐 난리가 나겠지만 당신들은 다 살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이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지금 가이사 앞에 가야 되고 거기서도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의 종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으니 그러면 또 이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 정도 풍랑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곧 다 굶어 죽습니다. 아는 체 하지 마세요. 당신 누군데 그런 말 합니까? 하고 덤빌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주의 종에게 여쭙고 그 종이 어떻게 이 상황은 이렇다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 전문가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에 대언을 하는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해서 뭘 결정하겠어요. 특히 주의 일, 교회 일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발언하지 마세요. 성경 안 읽은 사람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의 사람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일, 교회 일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디에 함부로 나서서 그렇게 말합니까? 매스컴에서 어느 교회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도 모르면서 부안해동에서 이런애 저런애 막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 교회 얘기를 성경 얘기를 자기가 더 잘 알아. 어떤 뉴스에서 한두 줄 뭐 귀로 듣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산다면 그런 순종함과 그런 낮은 자세가 나타날 것인데 목사를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의 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이 이렇다고 이야기하고 증거를 할 때에 그 말을 순종하고 듣는 순전함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절체절명의 이런 어떤 풍랑 속에서 이 사람들은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되어진 일들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그 상황을 선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희한한 장면을 보고도 그것을 입으로 먹고도 뒤로 나와서 다 내보내고 이런 일까지 실컷 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끊임없이 낮아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아는 척하지 말고 끊임없이 겸손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것에 대한 것이 안 된 사람들 감히 아무 데서나 막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마세요. 가르치려 들지 말고 위험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분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교회 주방이에요. 여인들이 무슨 뭐 행사가 있어서 식사를 준비하거나 이럴 때 대체로 보면은 자기가 요리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왜 오이를 이렇게 써냐 이렇게 썰어야지 이거 갖고 싸우다가 교회가 깨집니다. 집에 가서 권사님이니까 남편이 또 장로님이야. 집에 가서 막 얘기해. 그래갖고는 이 사람 저 사람이 파당을 지어서 싸우는데 목사님이 이 편을 들었네. 그래서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 일에 나서서 왈가왈부합니까? 이렇게 썰면 어떻고 이렇게 썰면 어떻습니까? 입 좀 다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귀동냥 주워들은 걸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옳고 저것을 저렇게 하면 옳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뭐 텔레비전 방송에서 별거 다 나오죠. 그거 한두 번 보고 이것이 이런 것이고 저것이 저런 것이고 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의학 박사도 아니잖아요. 그죠? 명백하게.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풀이나 이런 거 잘못 먹어갖고 큰일 나는 것도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이 A라는 사람에게 먹어서는 그것이 효과를 보지만 B라는 사람은 다른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얘기해. 아는 척하고. 그러면은 있잖아요. 책임져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든지 중간에 가면 돼요. 그리고 아예 잘 모른다 하고 배울 자세로 그게 그런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아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 몇 명 있는 데서 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게 무슨 명예도 아니고 그게 무슨 뭐 거기서 1등 한다고 장학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동네 사람들 모여서 아들 자랑하다가 싸움이 나가지고 뭐 살인까지 나는 게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적용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어떤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람의 움직임 그런 거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 읽을 때 여기까지 가면은 생활에서 이제 자세가 나타나고 빛이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덕을 끼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 사람만 보면 거만하고 교만하고 아는 체하고 뭐 어디 가서 막 누구하고 매일 싸우고 누구하고 무슨 뭐 이 조그만 이득이라도 될까 몇십원 가지고 싸우고 그죠? 상점에 가서 막 물건 깎느라고 싸우고 또 뭐 조금 이상한 물건 가져오면 가져가서 막 싸우고 그죠? 내가 좀 손해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더불어서 좋게 지내야지. 이 더운 여름날 택배 기사가 좀 기사 갖고 왔는데 좀 뭐 무슨 아이스박스가 좀 깨져서 와도 좀 봐주고 이렇게 지나가야지. 그거 크레임 제기하고 싸우고 기독교인들은 이런 데서 어떤 수준이 어떤지 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뭐든지 정립을 하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 거죠. 그게 바로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고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그런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데서 말 한마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배려하는 것으로 상황이 움직여지느냐 이런 데서도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것이 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리가 전달이 잘 돼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배려 이런 것도 서로가 또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매번 적용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런 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자세로 가느냐 아니면은 자기 편리와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가느냐 이런 건 엄청 차이가 나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좀 얼마나 멋있냐 안 멋있냐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는 아니죠. 사실 조금 이렇게 조심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그런 것으로 모두 일어난다면은 뭐 사회가 완전히 변할 겁니다. 기독교인을 뭐 1000만이라고 하는데 5천 몇백만 중에서 1000만이 그러면 길거리 4-5명 중에 1명이 이런 신실한 사람이면 사회가 안 변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습니까? 아까 쓰레기 버리는 얘기했어요.
일본 여행 갔다 온 사람이 길거리에서 뭐 낙엽 하나가 안 돌아다니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주 뭐 정말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를 대적을 하고 있냔 말입니다. 지금 배울 것 배우고 실속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아주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돼야 한국 사람들이 일본 선교한다고 막 가 있고 뭐 여기서 무슨 선교 대회하고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들의 생활의 에티켓도 안 지키는 한국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일본 사람을 선교하겠대. 되겠어요 그게? 아주 부끄러워서 아주 어디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신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 사회부터 변화시켜야 돼요. 27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하다가 다시 재리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넷을 두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주려 하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안 되겠다 죽을 것 같으니 우리는 도망가자 하고 그 배 옆에 조그만 그 피난하려고 놔둔 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거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배들. 지난번에 그 세월호 때 거기 뭐 옆에 그 구명정이 다 붙어 있었는데 그걸 팍 풀어놓지도 않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배에 있어야 구원을 얻지 살겠다고 이 배를 떠나서 그 쪽배를 타고 가면 죽는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 또 한 번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아, 이번엔 성공했네요. 이번에는 순종했습니다. 이 이탈리아 군사들은 로마 군병들인데 그들이 그러면 율리오가 이것을 허락을 했겠지요. 그렇게 하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끊어서 버렸답니다. 구명정을 다 떼서 버렸어요. 구명조끼를 다 버렸어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았다고 그러겠지. 어떻게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군데 그 말을 믿고 우리의 목숨줄과 같은 마지막 이 작은 구명정을 왜 버립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요. 어느 시기에 딱 가면은 마지막 보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어떤 비밀 거기에다가 담겨놓은 비자금. 그래도 내가 난리가 나도 그 돈이 있으니까 믿어. 그래도 그거 가지고 요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안심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되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러니 안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까지 체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생활에서. 다 아닌데 또 믿는 게 있어. 믿는 구석이. 하나님 말고 딴 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안심하십니까? 주의 종인 바울의 말을 듣고 안심합니까? 바울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대로 되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믿어라. 그런데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렸습니다. 진짜 아주 막 박수칠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상. 근데 우리가 그 배에 탔다고 했을 때는 아이고 어떡하나. 문제가 되면 저거라도 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는 사람 중에 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수는 전부 276인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두물목인 거예요. 두물이 이렇게 모여갖고 막 도는 데인데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경인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군사들은 주 예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제 또 한 번 일격되고 죄수 중에 사실 바울도 포함이 되거든요. 로마로 압송 중이기 때문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아마 6.25 때인 것 같은데요. 후퇴하는 인민군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몰살하고 학살하고 지나간 때가 상당히 많았대요. 그때 많은 양민들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심지어는 뭐 서울대 병원에 있는 사람도 뭐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이 죄수가 도망할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일이죠. 그런 일들은.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이렇게 27장이 끝났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어린이 찬송가였죠. 그 노래를 조금 했었는데 그 가사의 3절 가사가 이래요. 우리들의 가는 길은 순탄하고요. 말씀대로 순정하니 두려움 없어요. 276이 다 구원되고 유라굴로 바람은 지나갔어요. 이거를 노래를 열심히 공부를 해놓은 사람이라면 이제 몇 번 자꾸 읽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른 사람 같으면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사도행전 27장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어마어마한 그러한 바람도 지나갔고 그 바람의 이름은 유라굴로라는 아주 희한한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할 거예요. 노래 가사로. 그리고 그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276명인 것도 이 가사를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교육의 노래예요. 이런 노래를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이 나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노래 가사가 얼마나 수십 년 돼도 기억이 잘 납니까? 그래서 이런 노래들 많이 듣고 읽고 또 부르고 해서 우리의 모든 그 관심사 이런 것이 말씀 읽기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속에 체득하고 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일에 좀 열심을 내고 이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에 또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아까 그 노래를 제가 1절과 3절을 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말씀 듣지 않고 떠나는 배는 거친 바람 물결이로 가지 못하네. 풍랑잔잔 848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하기를 짐과 배를 다 잃고 괴로움이 있으리 우리들의 가는 길은 순탄하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니 두려움 없어요 276이 다 구원되고 유라굴로 바람은 지나갔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을 순종하고 세상에 어떤 전문가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승리 성공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까지 온전해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